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이 태어났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 어제 우리는 역대하 10장에서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는 그렇게도 충성을 다하며 4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왜 내가 왕이 되니까 나에게 반기를 드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보내 위신을 세우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참고 있다가는
앞으로의 자신의 왕위가 위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무려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소집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무력으로라도 이 상황을 되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의 무너진 권위를 되찾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서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 싸움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동족들 간의 무의미한 전쟁으로 인해 애매한 백성들만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섭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조용히 유다 성읍들을 요새로 만듭니다.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 술을 저장하여 두며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마련된 요새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의 통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통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따로 제사장을 세우고 여러 산당에서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아설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 시작된 우상 숭배 문화에 경고를 주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웠더니 북이스라엘에서는 내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모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욕심은 독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이만큼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반면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은 남유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따로 제사장을 세워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므로 갑자기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게다가 산당의 송아지 숭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로 내려와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들이 유다를 강하게 함으로 르호보암의 왕권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요? 르호보암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메어준 멍에와 중노동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원로 대신들의 충언을 무시할 때부터 우리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실수로 인해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를 되돌이킬 수도 없는 것을 보며 잠시 본색을 감추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왕권이 확고해져 감을 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좋은 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주고 아내들도 많이 얻어주면서 나름대로 가정은 슬기롭게 잘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남유다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마저도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나라를 맡겨주셨더니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갈라진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나라를 요새화하는 것도 아니고 왕권을 견고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개인 신앙의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떨어져 있어야만 안전한 이 시대.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과연 어떤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짧게 기록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지만 작은 것 하나를 보아도 그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더욱 성숙해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려움으로 힘들지라도 혹은 보다 나은 일로 인해 유혹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